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온전히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면서 땅의 것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져서 진실로 저들이 이 땅에 속하여 있으나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게 속한 자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로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을 읽습니다. 자,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 시간에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이 원문에는 이것이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오늘 먹는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먹을 수 있는 양식, 내일의 양식, 다가올 날의 양식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비록 육신은 식물을 먹어야 하지만은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리라 했던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주님이 오셔서 지금 주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땅에 있는 양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 다가올 날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양식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만 지금 하늘에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고 그분만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내일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내일의 양식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들로 하여금 내일의 양식을 사모하고 곧 영원한 양식, 하늘의 양식, 다가올 날의 그 양식을 사모하고 그 양식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그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양식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양식을 소유하라는 내용이에요. 어디에 소유하냐면 창고에 소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마음이라고 하는 창고에 바로 담아야 되는 겁니다. 양식을, 내일의 양식을 구하고, 다음에 또 우리도 전에 한번 아이테오 제테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구하라가 뭔지,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아이테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양식을 구하고 마음에 담아서 그 양식을 마음에 저장하는 겁니다. 양식을 저장해야 돼요. 어디에 저장하느냐? 하늘의 것을 자기 마음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늘의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또 창고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만 가지고 있던 양식이 내가 구하여서 내가 그 양식을 소유한 자, 가진 자가 됐을 때 비로소 내가 요셉처럼 그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양식은 하늘의 양식.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틀 6일째 되는 날, 6일이라고 물론 6일이라고 하는 날에 그 다음 날의 양식까지 만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일이라니까 딱 6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긴 했지만은 6일 동안 있는 삶은 첫째 날부터 6일이라고 하는 삶은 인생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냐면
다가올 미래,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삶,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양식, 생명을 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비유로서 6일 날에 6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계시록에 666 나와요. 그게 6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게 세상 오직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것,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666이에요. 그래서 6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서 내일의 양식을 구하면은 영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일의 양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생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제6일 날에 바로 내일 곧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은 영원한 세계를 상징합니다. 죽음으로 들어가는 세계예요. 거기는 죽고 부활로 들어가는 세계인데 그 나라, 그래서 7일이라고 하는 6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7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삶, 다시 말하면 7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2절부터 있는 내용에 이 사람들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2절부터 보면은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떡과 고기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물론 죽었지만은 떡과 고기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너희는 인생은 떡과 고기가 있어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떡과 고기의 의미가 이 땅의 것으로 한정이 되어 있을 땐 죽는 거예요. 떡과 고기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떡과 고기를 구해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근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떡과 고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배고파서 밥 먹을 때 먹을 수 있는 육신의 양식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양식이 맞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영원한 양식으로 먹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으로 먹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것을 영원한 양식으로 먹었더라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영원한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6월절에 전에 얘기했죠. 이건 세상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거기에서 양을 잡아버려요. 거기서 양을 잡고 거기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피를 의지해야 돼요. 거기서 그 다음날 일어나면 바로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날 무교병도 거기서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 그리고 출발을 그 다음날 출발이 일어나요. 무교병 먹으면서. 이 세상을 전에도 한번 제가 이 창세기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뜰입니다. 성막에 지성소, 성소, 뜰이 있어요. 거기가 세상이에요. 뜰은. 이 뜰에 있었던 자가 누구냐면 제일 먼저 거기로 나간 자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뜰보다 더 멀리 완전히 성전을 벗어난 사람은 가인입니다. 그걸 이방인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멀리 떠나버린 가인의 후손들 같은 우리가 뜰로 들어가서 짐승 잡는 일을 배우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바로 침례받아 성소로 들어가 성소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고 그 섬기는 세 가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은 휘장이 열립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서 고기 먹었는데 고기 먹었던 그 내용 6월절 애굽에서 고기 먹었던 그 내용을 몰랐어요.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똑같이 우리 고기 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었던 고기 교회에 와서도 내가 배고프니까 그 고기나 부자 돼갖고 더 먹고 싶은 겁니다. 세상에서 먹고 배불렀던 그 떡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많이 주시면은 내가 헌신도 하겠지만은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먹어보는 고기 나도 먹어보고
다른 사람이 먹는 떡을 나도 먹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먹으면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응? 교회에서 주는 떡과 고기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 내용을 모르면은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떡의 내용을 광야에 나와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광야에서 나와서 고기의 내용이 뭔지, 떡의 내용이 뭔지, 그래서 거기 피의 내용이 뭔지를 가르쳐요. 근데 계속 배우는 것이, 야, 피 갖고 들어가니까 용서받네? 세상이 몰랐던 내용이에요. 응? 고기 가지고 들어가니까 고기를 제사장이 먹어요. 살고 있는 겁니다. 떡을 먹어요.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먹네? 성소에 섬기는 자들이 그것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용서받는 걸 배우고, 떡과 고기를 먹으니까 사는 걸 배웁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그 내용을 계속 훈련하고 있지만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뭘 알았냐면 그냥 계속해서 하라고 하니까 어기면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거 보고 두려워서 숫자에 아예 그것의 내용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심판이 두려워서. 이렇게 했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저렇게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여기 딱 머물러서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근데 머물러 있는 것도 죽는 거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거기 머물러 있으면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있었던 그 내용을 확대해 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야, 그 피가 먼저 하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떡이 먼저 하라 하고 거기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가 거기서 먹었던 그것이 무엇인 줄 알아 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그 무교병의 내용이 뭔지, 어린 양이 뭔지, 피가 뭔지를 계속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냈다고 하는 이 시각과 관점에서 바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되어지는 성도들의 그 현실, 구원의 실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저 그냥 옛날 이야기일 뿐이에요. 지난번에 신명기 8장에 있는 내용을 2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그렇게 한 줄 아느냐? 너를 낮추시고 시험해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마음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는 단어도 보면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키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단어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말씀과 하나 되어져 있는지 없는지, 그 말씀이 네가 되고 네가 바로 그 말씀이 되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3절에 너를 낮추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응? 너를 줄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의 결과, 낮추시고 바로 너를 줄이게 한 이유가 시험하려고, 마음의 상태를 확인해 보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려 하는데, 왜 이걸 여기에 기록해 놨을까요? 똑같은 여기에 있는 떡 얘기가, 출애굽기에 있는 떡 얘기가 마태복음 예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옵니다. 거기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주려고 하는 것이 여기 여호와가 지금 말합니다. 신명기에 너를 시험하고 낮추신 이유가, 줄이게 하신 이유가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려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그 마음을 시험 받습니다. 떡 만들어 먹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진짜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그 길이 뭐냐? 육신의 떡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일의 양식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완성인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바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광야에 나왔던 40년이라고 하는 그 삶은 옛날에 40년 있었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40년을 보면은 나의 인생이라고 봐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뭐를 배우냐면 고기와 떡과 피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뭘 배우기 시작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살과 피와 떡을 배우고 먹고 마시며 그것을 저장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세요. 맞긴 맞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광야 40년은 나의 인생을 말합니다. 어떤 인생이냐면 세상을 떠나서 교회에 나와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광야 40년이에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사 줄이게 하시고 낮추신 이후 모든 환난과 핍박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의 역사입니다. 다투는 거, 싸우는 모든 문제, 이것을 통해서 뭘 시험하느냐면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려 함이라. 여호와를 공경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안 하는지,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를 시험하려 함이라고 신명기 8장 3절에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테스트도 하지만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영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성도의 삶, 고기 먹고 또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피가 뭔지를 아는,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삶을, 그것의 완성된 내용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줬어요. 애굽에서 너희가 고기 먹었잖아. 피 의지했지. 그 다음에 떡 먹었잖아. 이 내용을 완성하신 내용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어떻게 천국이 완성되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침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깨닫는 분은 아마 앞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게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첫 말이 뭐예요? 이때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기 시작하시니라.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요한이 가지고 있던 그 내용, 이게 구약 전체 내용이에요. 이것을 천국을 지금 건네주고 있는 내용을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천국을 이렇게 건네주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갑자기 이 바톤을 받더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으로 가서 천국이 되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 천국이 완성되지 못한 자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냐면 천국 되지 못한 자에게 천국을 이루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기도문을 잘 알면은, 주기도문을 확실히 알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주기도문이 끝나는 13절이 딱 끝나는 순간에 천국이 돼버립니다. 굉장히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풀어서 또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금식, 또 이거 보물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은 이런 거야 하고 또 얘기를 해줍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주님이 천국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야, 천국 제일 첫 번째 팔복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심령을 알아야, 심령이 가난이 뭔지 알면 야 이게 천국이야. 이제부터 천국 시작하다네. 4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을 건네주면서 하는 얘기야. 자, 잘 들어. 이게 천국이야.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천국을 만드는 내용을 거기에 담아두시고 이제부터 천국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만들고 천국이 안 됐으니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하고 천국된 자는 그 안에 보물이 있어. 국률이 여길 수 있는 거야.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안 된 사람 국률 얘기해도 헛일이에요. 사랑 아무리 얘기해봐야 사실은 사기입니다. 어? 천국이 뭔지를 모르는데.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럼 그대로 돼야 되는 내용이에요. 엄청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지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이것을 마리아가 발견했어요. 누가복음에 1장에 그대로 이루어지사이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지사이다. 그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이게 천국이라고요. 응? 그래서 진짜는 뭐냐면 그 말씀을 배웁니다. 듣고 깨달아 배워서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고 어떤 걸로? 줄이고 고난과 환난 이런 걸 통해서. 환난이 없으면 잘 살죠. 다 좋은 줄 알아요. 근데 환난 딱 와야 알아. 이 사람의 신앙이. 에? 그때 죽여주시옵소서 아주 그냥 하나님 어디 있나이까 별것 다 나와요. 그때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이 배가 고파서 광야길에서 고기 주세요. 밥 주세요. 다시 말하면 떡 주세요 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내용을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양식 주세요 하니까 주님이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뭘 주냐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넘어와야 우리에게 건네줘야 그래야 비로소 구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6장 48절 이하에도 계속해서 바로 내가 뭔 줄 아느냐? 생명의 떡이다. 내가 뭔 줄 아느냐?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살리라. 근데 광야에서 이것을 먹었던 사람은 죽었지 않느냐? 근데 내가 주는 것은 먹는 자는 안 죽는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을 알면 안 죽어요. 근데 모르고 먹으면 죽어요. 그들은 그 내용을 육신으로 양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내 광야에서 주신 것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건데 이거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인자가 너에게 주는 것도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근데 광야에서 먹었던 그것들은 그 사람들 내용을 모르고 먹어서 죽었어. 근데 바로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생명이 전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생명이 있어야 천국이죠. 생명이 있어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생명이 있어야 구원이고 천국이에요. 그러면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 그 내용을 알고 먹어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먹어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먹어야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6장 55절 이하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근데 이것을 먹어야 어떻게 되느냐? 56절에 가면은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네가 네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바로 그의 피와 살을 통해서 내가 그와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의 생명을 가져서 그분과 하나 되어져야 천국이란 얘기예요.
그의 생명을 먹고 마셔서 그와 하나 되어져야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먹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내일의 양식이에요. 잘 듣. 내일의 양식. 하늘로서 내려오는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있는 그 양식을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내일의 양식이에요. 그 양식이 뭔지 알아야 돼요. 이제 그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안 죽는 겁니다. 모르고 육신의 양식으로 먹으면 그냥 죽어요. 자, 오늘날 예수님이 와서 이 신약 성경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교훈으로 받으면 죽어요. 옛날 이야기로 알면 죽는다고요. 왜?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하늘의 양식을 땅의 것으로 바꿔버리면 죽어버려요. 그것을 바꿔서 내 안에 교훈으로 지식으로 쌓아놓으면 죽는 거예요. 생명으로 먹어야 돼요. 생명인 줄 알아야 돼.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은 생명으로 줬는데 난 교훈이에요. 주님은 나에게 생명으로 양식으로 줬는데 나에게는 그것이 지식이에요. 이래버리면 죽어요. 내일의 양식을 내일의 양식으로 받아야 됩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구원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육신의 양식으로 알면 그냥 육체가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 내용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건네주신 생명과 구원과 영생으로 먹으면 살아요. 하지만 이거를 지식과 문화와 풍습, 율례, 도덕으로 받아버리면 죽어요. 자아를 확장하는 도구, 육신이 살아가는 도구로 만들면 바로 죽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구원도 없어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받아도 오늘날 지금 교회가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바꿔버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기브롯 핫다와랍니다. 지난번에 읽었지만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는 못 읽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내용이 민수기 한번 봅니다. 11장 건너뛰면서 4절부터 한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자,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하기를 주어 먹게 할꼬. 예. 이제 고기 달라고 막 외칩니다. 밥 주세요. 나 힘들어요. 죽겠어요. 양식 없어요. 주세요. 양식 주세요. 전부 다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용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탐욕이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탐욕이 충만해서 이들이 고기와 밥을 달라고 생선 달라고 채소 달라고 5절에 보면 채소 달랍니다. 부추, 마늘, 파 이런 겁니다. 이거 달라고 우리 저 그거 좀 먹고 살고 싶다. 나 기력이 없어 이제.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기력도 없고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나 고기도 주고 파도 주고 청경채도 주고 좀 몸에 좋은 거 마늘도 좀 주고 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11절 한 절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하고 아론 찾아오고 난리치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 먹입니까? 에?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입니까? 내가 뭐 끌어낸 사람입니까? 이 땅에 이 사람들을 먹일 이 백성 얼마나 많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어디 있으며 떡이 어디 있으며 파가 어디 있으며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마늘이 어디 있으며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나 감당 못합니다. 배째세요 이랬어요. 나 절대로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이제 여호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일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네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배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예. 그 70인과 너하고 해서 내가 다 감당하게 해줄 테니까 서게 해라. 그리고 이제 그 70인에게 내가 말하겠다. 내 영을 부어줘서 그렇게 말하겠다. 그 짐을 그들이 같이 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가면은 어떻게 우리가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습니까? 이제 하니까 자 18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9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예. 20절에 보면 냄새 싫어할 만큼 아주 냄새 맡기도 아주 싫어할 만큼 한 달 동안 내가 먹이겠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이렇게 나와요. 아니, 고기 달라고 그러는데 떡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내가 고기 너희 원하는 대로 일단 줄게. 냄새 맡기 싫을 정도로 아주 내가 줄게. 죽긴 주는데 자, 한 달 동안 내가 줄게. 근데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했다. 멸시했다고 나와요. 지금 여호와가 말하고 있죠. 고기하고 밥 달라고 그러는데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앞에서 울며 이러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미라. 아니, 괜히 나왔어 이게.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거 굉장히 많아요. 아니, 내가 괜히 신앙생활한 것 같아. 내가 힘들어 죽겠어 아주. 응? 뭐하러 괜히 나와가지고 거기 있었으면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냥 담배도 피면서 별거 다 하는데 내가 괜히 나와가지고 이 고생하는구나. 이 소리를 여호와가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는 애굽에 있는 자들을 그 비유로 가르치고 있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끌어다가 가나안 들어가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아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괜히 천국 갈 건네. 내가 힘들게 그거 가지 말고 그냥 세상에 있으면 내 맘대로 잘하고 편하게 먹고 살 텐데 이 얘기를 하는 걸 지금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들으시고 바로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울면서 내 앞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후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를 이끌어낸 것을 후회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24절에는 장로 70인 세워가지고 말씀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되 영을 부어서 예언하게 하신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30절로 한번 31절로 한번 가보세요.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로 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격 이편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론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예, 여기 이제 29절에 그 70인이 전부 다 선지자가 돼 버렸어요.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가 그렇게 말하게 했거든요. 그러고 난 뒤부터 이제 그 다음 날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때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만 여기 보면 바람이 불면서 여호와가 역사합니다. 이 내용도 무시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다입니다. 그 다음에 메추라기가 몰려오는데 진 이 곁에서 저 곁 동서남북 사방 네 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진영 사방 각 하룻길 되는 지면에 위에 두 규빗으로 내리기 시작합니다. 응? 자, 그래서 그 다음날 백성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메추라기를 줍는 내용이 32절이고, 자, 다 주었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33절 읽어보세요.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네, 고기 씹고 있는데 여호와가 그 진노를 거두지 아니고 그날 쳐버렸어요. 교회에 나왔지만 원망하며 육신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계속 침을 당합니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노해가지고 쳤는데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그 뜻이 뭐냐?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며 고기 먹고 죽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내가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거 먹고 내가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을 먹고 죽은 자들이 장사되는 곳이 기브롯 핫다와라예요. 오늘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죽는 곳이 기브롯 핫다와랍니다. 이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롯 핫다와라의 그 내용이 뭐냐면 인간이 욕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자기 욕망으로, 교회 나와도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무덤이 기브롯 핫다와라예요. 이건 경고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끊임없이 세상 문화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바로 기브롯 핫다와라예요. 그래서 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키프로트라고 하는 단어하고 하타와라라고 하는 단어 합성어입니다. 키프로트는 탐욕, 욕망이란 뜻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뭘 봤냐면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본 겁니다. 교회에서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타와라고, 하타아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키프로트는 무덤이란 뜻입니다. 무덤과 매장기란 뜻이고 하타아바가 탐욕 혹은 욕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장소가 욕망의 무덤, 인간 욕망의 무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고기를 먹어요. 안 먹었을 때 안 죽었다니까? 잘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고기를 먹고 죽은 거예요. 안 먹었을 때 안 죽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고기를 먹고 그 고기를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먹고 죽은 장소가 기브롯 핫다와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의 양식을 욕망으로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욕심으로 먹으면 죽는 거예요. 정욕으로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걸 바꿔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들, 욕신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삶으로 바꿔버리면 죽는 무덤이 기브롯 핫다와랍니다. 그래서 자, 내일의 양식을 지금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 그래서 내일의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내일의 양식은 땅에 속한 양식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그 양식이에요. 근데 이 양식을 육신을 위한 오늘의 양식으로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욕망으로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양식이 오늘의 양식이 되고 육신의 양식이 되어버리면 육신에는 도움이 됩니다. 육신이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되고 육신이 바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근데 뭘 얘기하냐면 네 영혼은 죽는다. 네 영혼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 죽었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안 먹어 그렇게 이 안에 그러면 내가 죽여버릴게 이 얘기가 아니라 내일의 양식을 주셨는데 그 내일의 양식을 네가 육신의 양식으로 바꿔 먹으면은 내일의 양식이 너에게 되지 않아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응? 내일의 양식을 내가 오늘의 양식으로 바꿔버리면은 내일의 양식은 오늘의 양식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요. 내일의 양식을 내일의 양식으로 먹어야 생명이 되는데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이 너를 살리는 천국이 되는데 아무리 내일의 양식일지라도 네가 그것을 오늘의 양식으로 바꿔버리면은 배고파요 맞추세요에서 바꿔버리면은 그것은 너희에게는 내일의 양식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의 양식으로 먹고 그냥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욕망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욕망, 욕심, 정욕, 육신의 소욕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일의 양식이에요. 천국이에요. 구원이에요. 영생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받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몇 장 몇 절 이런 게 있어요. 받았는데 이것을 도덕과 윤리로 이 땅의 양식으로 바꿔버려요. 혼의 양식으로 그냥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또 육신의 양식으로 바꿔버려요. 육신을 위한 도구로 이것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정욕의 확장, 자아의 확장, 옛사람의 확장으로 이것을 삼아버리고 그렇게 살게 되면은 그곳이 기브롯 핫다와라다. 무덤이 어디 있을까 그럼? 무덤이 어디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그 양식을 알아서 내일의 양식으로는 천국이 돼버리고 이게
육신의 양식으로 혼의 양식으로 받아버려 도덕과 윤례로 받으면 여기가 무덤이 돼버려요. 무덤 멀리 가서 찾을 필요 없어요. 응? 그러면 무덤 된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거기가 무지갱이라고요. 거기가 어둠이에요. 빛이 없어요. 왜? 말씀 빛이라고 했거든. 거기가 사망이라고요.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내일의 양식은 내일의 양식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영생은 영생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꿔버리면은 기브롯 핫다와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자꾸 그러니까 어디 장소 저기 기브롯 핫다와라 거기 가서 그 무덤 구경하라고. 뭐하러 가? 여기 있는데 이미 지 속에 있는데. 네가 바로 기브롯 핫다와라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양식을 내가 가져서 내가 그렇게 그것을 바꿔서 율법으로 바꿔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율법으로 이 땅의 윤례와 도덕으로 옳고 그름으로 바꿔버리면 네가 무덤이 돼버려요. 기브롯 핫다와라. 기브롯 핫다와라가 뭐래요? 아유, 그거 하지 말고요. 멀리 찾을 수 없어요. 그냥 나 자신 보면 돼. 거울 보세요 가서. 뭘 찾을 필요 없어요. 육신과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 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건네주셨어요. 십자가의 내용을 은혜로 우리에게 건네주셨어요. 건네줬는데 그걸 한 2000년 전에 죽으셨죠. 그분이 좋은 말 하셨습니다. 그분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그분이 죽음에 대한 내용을 몰라요. 그분이 살과 피를 찢으신 내용을 몰라요. 옷이 벗겨진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 그분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 다 알아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안다니까. 천종하는 사람도 옛날 이야기 한번 읽었으면 다 알아요. 그거. 응? 그렇다고 안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교회만 안 나오는 것 뿐이에요. 오늘날 교회 나오는 사람, 안 나오는 사람,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 차이가 뭐예요? 몸만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옛날 이야기 똑같이 그들도 아는 내용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대요.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손 들고 막 좋아요. 근데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먹고 마시고 즐거이 뛰어노는 모습이 뭐였어요? 금송아지입니다. 그분이 주신 내일의 양식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해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며 뛰놀고 있는 그 모습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밑에서 내가 만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스스로 금송아지를 마음 안에다가 성전 만들고 거기에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즐거워하며 뛰놀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현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응? 그러면서도 구원받는다는 얘기 들었기 때문에 나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 없어요. 문제는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면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뭔지도 모른다고요. 물어보면.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기독교인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응? 먹고 마시고 즐거워요. 교회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나름 찬양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제 좀 있으면 또 예수님 부활절 이제 오죠. 4월달에.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가 찬양도 또 그런 것만 불러대. 얼마나 아프셨을까? 에? 예수님이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같은 죄인이 맞는 얘기는 맞아요. 근데 그 흘러가는 내용은 맞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또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바로 이렇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고 맞아요. 그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근데 죽음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 말이요. 그 내용을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죽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지금 살과 피를 찢었어요. 그 내용 그걸 줬다고요. 이것을 먹는 양식이라 그러면 줬어요. 그러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 뭘로 먹었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육신을 위한 양식으로 먹었느냐, 혼을 위한 양식으로 먹었느냐, 영을 위한 양식으로 먹었느냐. 영의 양식이 되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옷을 찢어줬어요. 옷의 내용을 알아야지. 그럼 옷을 주신 그 내용을 가져서
그 옷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내가 그 옷을 입고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 있느냐고.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느냐고 계속 물어보잖아. 야, 그리스도로 너 옷 입고 있어? 생명이 너 안에 있는 거야 지금? 그리스도가 너 안에 있는 거야? 성령이 너한테 있는 거야?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묻는 것은 관심도 없어요. 내가 교회 열심히 잘 다니면 되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하면 이런 평면적으로 보이는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전부 다 내 영혼 밖에 있는 내용이에요. 일반인들도 아는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응? 하늘의 자식된 자, 하늘의 아들들 된 자들이 아는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응? 하늘들의 아들 된 자, 응?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맞습니다. 교회에 나왔을 때는 그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알아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정욕을 위한 자가 돼요.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그분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멸시했다고 그분이 말하게 되고, 그러면은 거기는 기보로 화따라로 그 내용을 모르고 죽는 자가 돼요. 생명이 없어서. 어?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먹어버렸기 때문에. 내 영을 몰라서 육신으로 먹고 혼으로 먹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으로 먹은 적이 없는 겁니다. 어? 그 내용을 내가 확실히 재물이 뭔지 알아서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고, 응?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져서 그 내용이 내 것이 됐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로마서 한번 12장 보세요. 1절 2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자, 보세요. 이제 잘 보세요. 그냥 네가 천국된 자, 생명된 자가 되면은 진짜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잘 들으세요. 진짜 예배가 뭔 줄 아냐?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네가 산 제물이 되어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고 그건 초신자 때 아직 산 제물이 된 적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의지하는 신앙의 어린아이예요. 젖 먹는 자예요. 근데 진짜는 지금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진짜가 뭔 줄 아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들어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콜민,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진짜 예배다. 여러분,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영적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영적 예배가 되려면 제가 영적으로 드려서 오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가 아니고, 이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고요. 영적 예배는 내가 산제물이 됐을 때를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는 예배다 하는 그 예배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그 예배가 이 예배, 영적 예배예요. 나를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돼. 예수님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예배라니까 내가 뭐 드립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매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게 산 제사. 이건 완성된 자의 모습이에요. 응? 교회에 앉아있으면 뭐예요? 사실은 마음에 딴 데가 있는데 할 거 다 하고 별짓 다 하고 뭐 놀 거 다 놀고, 생각 이미 저쪽에 저 집에 가서 출장 가서 놀고 있고, 하나님만 주님이 만약에 앞에 있으면 뭐라고 그럴까? 주님 앞에 있어도 그럴까? 아마 못할걸요? 하는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당시에도. 뭐 요새는 아니까, 예수님이라고 아니까 못 안 하겠지만은, 사실은 지금 예수님 앞에 교회에서 하는 것이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것 똑같은 겁니다. 그분의 말씀 떨어질 때 도는, 놀고 뛰드는 자, 노는 자들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 삶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가져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해요. 가장 가까이 오게 하시고. 참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은 그 멀리 좀 뒤에, 나머지는 저 무리들은 저 뒤에 알아서 그냥 뭐
관심, 그 아들이 뭐 떠들든지 안 듣는 거 상관 안 한다니까. 그냥 들을 수 있는 너희들 이거 들어야 돼. 제자들 들어야 돼. 이거 잘 들어. 그리고 내용을 알면은 여기서 뽑아갖고 너 따라와봐. 지성소 들어가서 가르쳐줘요. 방해.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방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여러분 방이 나오거든 그냥 쉽게 보지 마세요.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 저 2절도 한번 읽어보죠. 그 다시 한번 12장 2절 한번 읽고 하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온전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진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돼. 산 제물로 영적 예배해야 되는 거야. 육신으로 가서 양 잡고 뭐 이런 거 하지 마. 그게 아니. 그 내용을 알아야 돼.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너희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헌금하고 뭐 찬양하고 즐거워 뛰는 얼굴이 있는데 그건 내가 없는 거야. 진짜 영적 예배를 한번 드려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마음이 변화돼야 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그리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 이 내용, 율법, 예수님이 이루신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네가 마음으로 알고 분별해서 가져야 돼.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영적 예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구약에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이 만나 먹습니다. 양 잡습니다. 저기 분명히 성전에서 막 불기둥, 구름기둥 역사하는 걸 지금 보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거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막 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병 낫는 것도 보고, 뭐 이적도 보고, 말씀의 역사도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고, 오늘 똑같은 일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신약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나 구약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광야 생활은 똑같아요. 광야 교회라고 그랬고, 신약 교회입니다. 자, 신약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뭘 모르냐면, 그들이 양 잡고 고기 만나 먹고 하는 이 내용을 먹으면서 내용을 모르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했어요. 하늘 들어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 해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해서 걔가 믿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니까 그냥 열심히. 전부 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 그 내용들을 껍데기로만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거 빨리 벗어야 됩니다. 진짜 구원을 완성하고 싶다면 이 모습 버려야 돼요. 그래서 배우고 익히며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배우고요. 철저하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막 듣고 가져서 한번 들어볼까? 이런 게 아니라 집중하고 또 듣고 집중하고 해서 내 것 만들어야 됩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진짜 6개월만 제대로 한다면 천지가 바뀔 거예요. 응? 완전히 그 내용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걸 안단 말이야. 하나님과 대화가 뭔지를 알아요.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목사한테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나니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난 모른다니까. 본인이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안다니까. 그냥 남들은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주님이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는 내용을 알아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 그리스도에 떠올라서 말씀이 생각했다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진짜 그분이 내게서 말씀하는 그 내용을 아는 겁니다. 응?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왜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듣는가? 예수님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갑자기 끝에 주님의 말씀 너무 어렵다. 아유 어려서 못 듣겠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떠나가니라. 근데 예수님이 잡았어요? 안 잡습니다.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고 떠난 사람이 뭐예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하늘의 양식을 지금 주님이 말해주고 있어요. 6장에 잘 보시면 그 양식을 전해주고 있는데 아이 못 알아듣겠네. 왜 못 알아들었어요? 땅의 양식으로 바꿔 들으려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이성과 생각으로 그걸 받아들이려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오히려 마음의 평안과 윤리와 도덕을 말했더라면 잘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 내용이 아니라고요. 지금 하늘의 양식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응? 6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응? 60절 시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지금 내일의 양식을 전해주면서 말해주고 있는데 아이고 어려워 죽겠네. 못 알아듣겠네. 무슨 얘기인지. 당연하죠. 왜? 못 알아듣는 하늘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해 있으니까. 땅에 속한 자가 땅의 것으로 들으려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에 많이 떠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응? 근데 63절 읽어보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해. 육으로 받지 마. 먹는 거 마시는 걸로 받지 마. 감정으로 받지 마. 육체로 받지 마. 혼으로 받지 마. 윤리와 도덕으로 받지 말아라. 하늘에 살리는 영으로 좀 받아라. 생명으로 좀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66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제자들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에휴 못 알아듣겠어. 가자 그냥. 에휴 애굽으로 가는 게 낫지. 뭘 힘들게 그냥. 에? 뭐 자꾸 배워. 그냥 힘든데. 응? 그러니까 주님 붙잡지 않고 6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너 갈래? 근데 베드로가 뭘 발견했냐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여기로 가오니까. 응? 바로 70절에 내가 너희 12를 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택함 받은 자들. 이 다른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 10,000명이 있어도요 실상 하나님 말씀을 설교해도 똑같아요. 목사 포함해서 전부 다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지극히 적어요. 예수의 살과 피를 그 껍데기로 알고 그냥 그 내용을 모르면은 그 살과 피는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영의 말이에요. 이것을 영의 말, 생명의 말, 진리로 그것을 못 알아먹으면은 껍데기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껍데기로 보면은 가룟 유다가 되어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하늘의 말로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율례와 도덕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율례와 도덕으로 받은 사람의 모형을 가룟 유다로 여기 설명해 놓고 왜 가룟 유다를 여기 기록해 놨냐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자르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일의 양식을 혼으로 감정으로 바꿔버렸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파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분을 선생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죄 없는 이로 알면은 바로 예수를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내일의 양식을 통해서 내 혼을 죽여야 돼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저 사람 훌륭하구나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아를 죽이지 못하면, 혼을 바꾸지 못하면, 옛사람이 안 죽으면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기록해 놨어요. 예수를 파는 자로. 어떤 자가 파느냐? 율례와 도덕으로 받는 자, 이성으로 받는 자, 훌륭한 스승으로 아는 그런 사람은 그에게 육신과 혼에는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이. 근데 결국은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시록에 바벨론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기가 막힌 걸 적어놨어요. 말세에 바벨론에는 영혼을 사고 파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아이고 나는 영혼을 뭐 산 적도 없고 판 적도 없는데 영혼을 사고 판 자의 모습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한 명일까요? 아니면 많을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난 가룟 유다 아니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일의 양식을 오늘의 양식, 혼으로 바꿔버린 사람들, 가룟 유다가 되어버린 사람들은 예수를 파는 자가 되는데 예수를 파는 자가 바벨론이에요. 예수를 팔고, 다시 말했어요. 영혼을 거래하는 자, 예수의 영혼을 거래하는 자, 영혼을 어디서 팔아요? 내 안에서 팔아버려요. 그분은 나의 주로 모시지 않아요. 팔아버려요. 아유, 니 별로 보니까 예수 뭐 의미가 없네. 응?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전부 다 자기의 율법으로 바꿔버리고 결국은 예수를 내일의 양식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영혼을 파는 자가 돼버려요. 예수의 영혼을 내게 없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내가 가지고 있던 예수를 팔아버려서 자기 안에 없어요. 오늘날 예수를 팔면은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 돼버립니다. 응? 예수를 거래하는 자, 영혼을 사고 파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양식이야.
마태복음 4장 가보세요. 그 앞이니까. 4장 2절 읽습니다. 1절에는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또 시험합니다. 광야로.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옵니다. 줄이게 하시고 고난을 가지고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똑같은 일이 여기 벌어졌어요. 1절에. 자, 2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돌덩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럽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는 지금 잘 보세요. 광야 사건하고 똑같은 내용을 여기다 기록해놨어요. 그들이 지금 광야에 나왔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낸 이유가 뭐냐? 뭐를 가르쳐 주려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었고, 광야에 나에서 줄이고 그들이 배고팠던 것입니다. 그들을 시험했던 거예요. 광야로 보낸 이유가 뭐냐? 교회로 보낸 이유가 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가르쳐 주려고. 근데 요한복음 6장에는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아이고 어려워 나 갈래 하고 애보로 가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뭘 배워야 됩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 얘기하는 거예요. 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영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잘 보세요. 마귀 시험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죠? 없어요. 교회 사람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자, 봐. 너 배고프잖아. 돌이 보이지? 떡 만들어 먹어라. 돌을 주면서 이 돌을 통해서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틀리느냐? 틀리질 않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돌을 들어가 보면은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돌로 오셨어요. 무슨 돌이라고 그래요? 모퉁이 돌, 흰 돌, 깨치는 돌 많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돌로 오셨어요. 그렇게 돌로 할 때 설명을 보면은 모퉁이 돌일 때는 성전을 짓는 돌이란 얘기가 되고, 깨는 돌이라고 할 때는 이게 들어와 가지고 옛사람을 깨버리는 돌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거기에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금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자, 만나 먹고 고기 먹고 이제 합니다. 떡 먹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가르쳐 준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만나 줬어요. 고기 줬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4장에 갑자기 마귀가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잘 보세요. 광야에서 떡과 고기가 나왔어요. 근데 모세가 그때 어디로 가냐면 산에 올라갑니다. 자,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그 돌에다가 뭘 쏟았어요? 십계명을 쏟았어요. 자, 사람은 떡과 고기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리라 하는 것을 거기서 가르쳐 줬어요. 이해돼요 이게? 떡과 고기 먹는 자에게 지금 밑에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사람은 10가지 계명을 기록해 줍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리라 했어요. 근데 내려와 보니까 말씀을 받으러 왔는데 여기는 이 말씀을 뭘로 바꿨어요? 여호와는 금송아지로 바꿔버리고 저들이 이 말씀을 떡과 고기로 만들어서 먹고 즐거워하면서 그날 춤추고 놀다가 죽어버렸어요. 이해돼요? 근데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 4장에 똑같은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자, 보세요. 마귀가 똑같이 예수님 광야에 나왔고 40일 죽였어요. 40년이에요.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배고프지? 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돌이 뭐예요 그럼? 말씀이 기록된 돌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을 뭘로 바꾸라고? 기록되었으되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말씀을 떡으로 바꿔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늘날 지금 성도들이 전부 다 이거 하고 있어요. 말씀을 떡으로 바꾸라. 근데 예수님이 이 본래 광야에 나와서 떡과 고기 주신 이유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과 이걸 통해서 영생의 말씀으로 먹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마귀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다시 이 말씀을 떡으로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떡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가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내가 생명이다. 내가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실상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예수님을 뭘로 바꾼 거예요? 하늘의 양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필요의 떡으로 먹어버린 거예요. 육신의 양식으로 먹은 거예요. 혼의 양식으로 먹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양식, 혼의 양식으로 먹으면은 떡이 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돌이 떡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 돌이 떡이 돼버리고 말씀이 떡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영생하는 그 말씀을 육신을 위하여 필요로 먹으면 떡이 돼버리는 겁니다. 돌부터 시작하는 건 맞아. 육신부터 시작하는 건 맞지만은 영생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그것을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떡이 떡으로 끝나버리면은, 만나가 만나로 끝나면 율법이에요. 고기가 고기로 끝나면 율법이라고요. 그러면 죽어요. 하나님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다고요. 그냥 생명이 없어서 죽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므로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이 없으면 죽어요. 생명을 가져서 생명으로 알고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율법으로 떡이 그냥 떡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떡은 말씀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떡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요. 떡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돌이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살리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돌, 율법으로 왔어요. 돌로 왔어요. 근데 모퉁이 돌이 와서 우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 떡이 돼야 돼요. 영원한 떡, 생명의 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완성이 되면, 돌이 말씀으로 완성이 되면은, 내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말씀으로 완성이 되면은 그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떡까지는 할 수 있어요. 마귀는 떡으로 배불리게 할 수 있어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돌을 떡 만들 수는 없어요. 영원한 양식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돌을 말씀으로 만들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돌로 만들 수는 있어도 육신의 떡으로 머물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화와 풍습과 전통, 역사, 교훈, 지식으로 바꿔서 먹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떡을 그렇게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 떡을 육체로 먹으면 죽는 거예요. 떡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생명으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영으로 완성이 되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떡이 내 안에 생명이 되면 나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떡이 내 안에 영생이 되면 내가 영생이 되는 겁니다. 그 떡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어야 진짜 완성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내일의 양식이 떡으로 내려왔는데 그 내일의 양식이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은, 생명이 되면은, 영생이 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 생명으로 사는 자, 영생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식을 지금 주님이 얘기를 하면서 이 오늘의 양식이 아닌 이 양식은 내일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내일의 양식을 구해라. 오늘의 양식이 아니다. 네가 내일의 양식을 주는 것이다. 고기를 떡으로 먹어야 돼. 잘 들으세요. 고기를 떡으로 먹어야 돼. 응? 고기가 떡이 돼야 돼. 떡은 진리의 말씀이 돼야 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떡, 고기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살, 피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진리가 나는 진리야, 나는 생명이야로 나와요. 응?
고기가 떡이 돼야 됩니다. 그 떡이 뭔지 하늘의 내일의 양식인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생명이 돼요. 진리로. 내가 진리다. 진리로 알아야 돼요. 진리로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야? 생명이야. 내가 생명이야 말합니다. 그 생명이 안에 있을 때 내가 진리 된 자가 되고 생명 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 예수의 피 얘기하죠. 사람들은 그럼 붉은 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잘 보세요. 피를 나중에 보면은 깨끗한 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응? 하늘의 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물이라는 겁니다. 나를 씻기는 물이에요. 응? 근데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가서 씻고 계속 반복돼요. 물에서 씻는 거예요. 물로 씻는 거예요. 그 물이 피예요. 에? 이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나중에 또 그 얘기할 것입니다. 에? 그래서 이 나를 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존재, 정말 말씀이 생명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끊임없이 다투고 싸웁니다. 에? 사실은 몸만 교회 나와 있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똑같은 것이 뭐냐면 율법에서 선악간 판단하며 살아가는 존재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아직 씻겨진 적도 없어요. 씻겨지지도 못하고 생명이 뭔지를 모르고 영생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응? 자, 한 가지 예를 좀 드리면은 하나님이 애굽에 심판합니다. 근데 애굽에 심판하는 사건 중에 한 사건이 기가 막힌 게 하나 나오는데 지팡이를 들어서 그 무슨 강 나일강이죠? 그게 갖다 댔어요. 어떻게 됐어요? 응? 어떻게 됐어요? 물이 피가 됐죠. 예수 믿는 사람 피 되게 좋아하잖아요. 피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거기는 심판으로 나와요. 잘 들으세요. 깨끗한 물이 피가 되면 심판입니다. 피는 깨끗한 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시 지팡이를 집어넣으니까 피가 깨끗한 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깨끗한 물이 피가 되면 심판이에요. 그분은 정결케 하는 물이에요. 근데 그것이 피가 되면 심판이 돼버려요. 근데 피가 깨끗한 물로 바뀌면은 은혜입니다. 용서입니다. 사랑이에요. 응?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꼭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에 포도주 만드는 사건 나와요. 아, 예수님 보십시오. 가나온 인잔치에 가셔가지고 아이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항아리에 막 담으시더만 거기다가 예수님이 떠주라 하니까 이게 포도주가 됐습니다. 뭘 얘기할까? 네. 깨끗한 물이 포도주가 돼버렸어요. 심판이에요. 근데 거기에 돌 항아리 6이 있어요. 물을 돌 항아리 6에 담으면 인생으로 살면 육신으로 바꿔버리면 율법 안에 있으면 이 뜻이에요. 6일이라고 하는 율법이에요. 말씀이 깨끗한 거지만 거기에 율법으로 담고 있으면 뭐가 돼요? 심판. 응? 근데 율법 아래서 거기에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양잡고 피 흘리는 일을 반복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심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죽는 거예요. 에? 물이 피가 되는 것은 전부 다 심판이에요. 그걸 다시 읽고 또 읽어보면서 무슨 얘기인지 기도해 보세요. 자, 근데 요한일서 5장, 여기 요한복음 2장을 얘기를 했으니까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2장, 5장
5절. 그냥 5절부터 나중에 7절 읽으세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예. 7절 8절 시작.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 여기 잘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만 아니고 물로 자꾸 얘기해요. 물과 자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 이게 우리를 얘기를 해요. 여기는 우리가 저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는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라. 성령은 진리다. 물과 피로 임하신 자예요. 근데 물과 피로 임하신 걸 알아요. 성도들이 지금. 근데 이걸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예요. 어떻게 진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물과 피가 지금. 그 다음에 이를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 근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다. 이게 합하여 하나 돼서 하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그 십자가로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완성돼. 안 죽으면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완성되는데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난 이후에 완성시키고 뭐 하겠어요? 우리로 이거예요. 그분이 완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완성시킨 거예요. 응? 천국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완성시킨 겁니다. 응? 그래서 구약에는 물과 피를 알았어요. 물과 피. 근데 구약에 있던 물과 피가 뭔 줄 아느냐? 신약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구약에 봤던 물과 피가 예수 신약에 오니까 물과 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과 피는 잘 들어요. 합하여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노라. 구약에 있던 물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합해져서. 다시 말하면 물과 피의 내용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에 의해서 이게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과 피가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물과 피가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서 합해져서 하나 되는 겁니다. 생명으로, 진리로, 영생으로, 나라로, 복으로, 영광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물과 피가 성령에 의해서 합해져서 하나 되면은 완성되면 이 말이에요. 하나 되면은 이것으로 사는 존재,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 된 존재만 있는 거야. 하나 돼야만 가능하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 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물과 피가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서 합하여져 하나 되어진 존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진리로 내 안에 깨달아져 마음에 담겨 있는 자, 생명으로 깨달아져서 담겨 있는 자, 영으로 깨달아져 담겨 있는 자, 그러면 생명이에요. 내 안에서 합하여져서 구약의 물과 피가 성령에 의해서 진리로 깨달아 내 안에 합하여져서 하나 되어버리면은, 진리로 깨달아지면은, 영생으로 깨달아지면은, 천국으로 생명으로 깨달아지면은, 그게 영생이에요. 그 사람이 내일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 내 말을 이라고 해요. 영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얘기합니다. 그 말을 깨달아 진리로, 성령으로 깨달아 진리로 마음에 품고 이제는 그 말로 사는 존재가 되면은, 그 말을 소유하고 그 말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은 나를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이렇게 돼 있어요. 혼이 먼저 바뀌고 혼에 의해서 바뀐 그의 모든 삶이 말씀으로
깨달아진 말씀, 진리, 생명에 의해서 영혼, 육이 전부 다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져서 움직여져 가는 상태, 그리고 그 하늘의 것을 가져서 하늘의 것으로 말해주고 있는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산제사 할 수 있어요. 산제사는 그냥 예배드리 머리 숙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져서 완전히 바로 그분의 것을 내가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 그것을 산제사라고 해요. 그의 것으로 가지고 그의 것으로 나누며 그의 것으로 전달하는 자가 산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그런 자를 진리로 자유한 자, 안식에 들어간 자, 또 바로 사랑하는 자, 영적 예배하는 자, 제사하는 자. 제사란 말은 구약적 용어 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것을 담아, 물과 피를, 다시 말해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진리로 담아, 어떻게 담아요?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져서 내 마음에 담아서 내가 그 말씀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그것을 나누어 줬을 때 영적 예배가 돼요. 그것을 전달할 때 영적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영적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 삶을 살아야 진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주기도문은 천국 되지 못한 자가 기도함으로써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요. 근데 성경에 요한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요한이 광야에서 나와서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이루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는 뭐예요? 천국이 빨리 도래하기를 바라는 기도였어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뭐예요? 그러면 천국이 되는 기도였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요한은 천국이 빨리 도래하기를 바라고 있는 기도를 가르쳐 줬고 예수님은 천국 되는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같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2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내용을 마태복음 5장에 설명하고 6장에서 천국은 되지 못한 자에게 이렇게 천국 되는 거야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천국은 어떻게 되냐? 내일의 양식으로 천국 됩니다. 율법을 진리로 깨달아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아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물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서 진리의 내용으로 깨달아 하나 되면 나와 합해지면 진리예요. 내가 진리가 돼요. 그리고 이것을 나눠주는 자까지 갔을 때 산예배 할 수 있어요. 이미 그때까지만 돼도 성령으로 깨달아서 내가 그 말씀에 지배받는 삶이 되면 이미 산예배 시작이에요. 나눠주는 자까지 가면은 아비가 돼요. 진짜 은혜와 사랑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다시 들으세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내일의 양식으로 사시는 자, 내 평생 내일의 양식으로 살리라, 이런 각오하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내일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내일의 양식을 내게 주시옵시고 내일의 양식을 오늘의 양식으로 받는 자 없게 하시며 율법으로 받는 자 없게 하시며 내일의 양식을 내일의 양식으로 알아서 내일의 양식으로 먹으며 살아가는 존재, 은혜와 진리로 사는 존재,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 하나 되어 진리가 되어진 존재, 생명 되어진 존재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진짜 산예배하는 자, 진짜 산 제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